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결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실 하면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개월 있다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갱그레아 가서 머리 잘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나시린 서원이 이제 신약 시대 때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나시린은 결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결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리라. 그리고 포도주로 만든 모든 소산물을 먹지 않으리라. 건포도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있습니다. 다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고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내가 멀리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내린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시린 얘기 수없이 듣고 또 설교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포도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주는 애굽에만 있어요.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2년 2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다 소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무역해서 주위 민족들에게 포도주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역했다는 얘기는 모압과 암몬 이야기 나올 때 40년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 부분에 무역했다는 얘기 나오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무역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도주를 숨겨놓고 숨겨놔도 광야에서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서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요 포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수확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된 음료수는 맥주였고요. 평민들은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우상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포도주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아리인데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항아리들이에요. 이 항아리들이 뭐 하는 항아리들 같으세요? 제가 포도주 얘기하면서 이 항아리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포도주병이에요. 투탕카멘 피라밋에서 이 포도주병 40개가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신성하게 여기고 죽은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서 풍성하게 지내도록 무덤에다가 이 포도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에게 절할 때 이 포도주를 또 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하면 애굽의 화려한 문화, 포도주 하면 이방 신상을 섬겼던 우상 문화. 그래서 나시린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광야에서 애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나시린으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고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애굽을 바라보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삶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끊어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은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니, 천국으로 가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광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부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부활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 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애굽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내 삶이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실인 규정 바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축복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모세와 아론이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막 저주받은 사람들이 막 축복의 사람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는 뭐냐면요, 당신이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당신이 복된 사람인 줄 모르고 계시는데,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당신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자꾸 광야를 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시선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보라고 하시는 교정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요, 제가 아는 제 후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놀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막 일하다가 우두두두두 하고 다시 본당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이 축복기도 시간이구나. 축도할 때 하루 종일 밥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축도할 때는 올라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목사님 축도는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소원하고 결단한 건 내가 애굽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벽화를 보세요. 포도에 관련된 벽화들이 많이 있고요. 포도는 이방 신상에 절하는 풍요와 연결된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애굽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깎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머리 깎는 것.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요, 귀족이면 귀족일수록,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었어요. 자, 나일강이 습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벌레, 머리 이. 그래서 우리나라 참빗 있죠. 할머니들 옛날에 이렇게 빗어가지고 이 떨어내는 거. 그 빗이 이집트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요. 귀족들은 뭘 썼어요? 가발 썼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 가발을 벽화를 통해서 보면 이런 가발을 쓴 거예요. 밀고. 지금 박물관에 남아있는 이집트 가발이에요. 자,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도 어떤 의미예요? 애굽의 문화로서 단절되겠다는 뜻이에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것도요, 애굽 사람들은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이라 만들죠. 그렇죠? 애굽의 문화는 시체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시체를 만질 수 있었어요.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죠. 그렇죠? 그것도 다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는 게 신과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 미이라로 만들어서 다시 영혼이 그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고요. 인생은 죽어도 신과 연결되어 영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신성화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죽음을 신성하게 여기고 죽음을 죄의 결과로 여기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 소원을 하고 애굽의 문화를 끊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죽음에 손을 대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죽음은 죄악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은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애굽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나시린은 누구예요? 신약의 나시린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한 게 뭔지 아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는 게 최고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것 쫓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나시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자꾸 애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원한 사람을 표본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축복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그 발달된 문화, 풍성한 음식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너희가 진정으로 복된 민족, 복된 사람임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에서 이런 복을 받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광야에서 깨닫고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신대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경험해요?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지켜주심.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돼요. 그냥 물만 쭉 연결해가지고 씨 심으면요 포도가 나요. 비옥한 땅이라. 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바로가 지켜줘요. 적국이 쳐들어오면 바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다 물리쳐줘요.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애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바로 낮에 타 죽고 밤에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로 맨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지 않아도 조금만 농사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광야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직도 애굽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직 양다리 걸치신 거고요.
정말로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애굽을 사모하면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제자 훈련이 복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복의 개념입니다. 광야에 서 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나는 뭐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에 쓰여진 책. 신명기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쓰여진 책. 동일한 축복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뭐 하셨다고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뒤를 돌아볼 때 애굽을 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볼 때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앞으로 약속의 땅을 보지만 뒤를 볼 때는 애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삶을 세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이 호위하셨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호위는 뭐죠? 대통령을 호위하는 거예요. 호위하는 건 뭐죠? 귀중한 사람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했다고 표현하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얼마나 너희가 광야에 서 있지만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기에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에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깨달으라고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분을 깨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음식 때문이에요. 부추, 마늘. 근데 포도주 얘기는 없어요. 왜 포도주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포도주 얘기하면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게 들통나니까 마음에는 포도주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입으로 못 내놓고 가장 기본적인 야채 얘기하는 거예요. 부추, 마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렇죠? 너무나 아파하세요. 애굽을 바라보는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정말로 아파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깨달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애굽을 바라보는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아유, 그냥
나도 예수만 믿었으면 그냥 저 사람들처럼. 여러분 TV만 키면요 술 먹는 거 나와요.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해. 그냥 TV만 키면 모든 게 다. 뭐 요즘은 토크쇼도 술자리에서 하고 막. 또 한잔하고 막 끝내준대요. 막. 그거 보고 아 불쌍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입맛 따지시면 그게 세상을 동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멋진 집도 나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불신앙과 아픔도 사실 어떤 아픔이에요? 세상을 동경하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광야에서 은혜 주심이에요. 은혜 주심. 2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욕심, 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애굽에 살면요 다 나이스해 보여요. 애굽에 살면 풍요로우니까 뭐 나누는 것도 아 그래 너 먹어, 가져. 여러분 광야에서요, 누가 건포도 좀 숨겨놨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어디 이거 달라 그래? 이러고 광야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욕심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바닥이 드러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실체예요. 공동체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 교제하다가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동체 생활하면 어떤 단체냐면 재산 다 팔고 그 공동체에 기부하고 다 같이 마치 이제 공산주의처럼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면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몇 달 지나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네. 처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단하고 들어온대요. 근데 3개월 딱 지나면 생선 하나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 왜 저 집은 큰 생선 주고 우리 집은 조그만 생선 줬는지. 싸움 나고 난리 난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게 광야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모세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여러분 진영에서 그 뜨겁고 막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싸우고 판단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불평불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그 상처가 치유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광야에서 내 속에 있는 불평,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다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광야가 나의 복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풍성하면요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그 나의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한 달 있다가 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깨달으시려면요, 그렇게 나시린 소원하는 것처럼 소원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불평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예. 그러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이 나오는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DTS 훈련 마치고 아우리치 가는데 3개월이에요.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가 중보기도 팀이었는데 아우리치 가서 그렇게 팀원들이 싸운대요. 예. 그래가지고 미리 중보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아무리 우리 팀을 돌아봐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왜 싸우지? 왜 싸우지? 아무리 생각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리더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결단을 했죠. 나는 아우리치 가서 요만큼의 불평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불평을 제하시고 저는 3개월 동안 어떤 상황이 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잖아요. 도착했는데 픽업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다음 로케이션으로 옮겨냈는데 공항에서 36시간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36시간 있다가 우리 픽업할 사람이 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Hi, I'm sorry 한마디. 설명도 안 해. 그런데 우리 리더는 또 그 사람한테 항의도 안 해. 이건 뭐지? 배를 탔는데요. 리더가 제일 싼 표를 사가지고 완전 요만한 그런 공간에 막 300명씩 냄새도 정말 세상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원해서 막 말도 못하고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리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가판에 올라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한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이런 표를 샀냐고 막 뭐라고 해요. 저 뒤에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잘한다. 근데 내가 서운해서 그 뭐라고는 못하고 내가 잘한다. 아이고 잘해. 결국은 2등석으로 옮겼어요. 와, 2등석을 옮겨가지고 거기 누워있는데 막 천국 온 것 같아. 친구들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는 불평 안 하고 지네들이 불평한 걸 내가 얻은 거니까. 3달 동안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와,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하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품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나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걸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저도요, 만약에 그 결단하지 않았으면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리더하고 싸웠을 겁니다.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데서 자라고 18시간을 배 타고 가는데 이런 데서 자라고 진짜 욕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불만이 우리 속에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다 품어주셨잖아요.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때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모세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 마지막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나시린들이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 복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내일 먹을 게 만나가 내리지만 그 만나가 언제 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평강이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대적이 많고 길도 없고 이런 광야에서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건 너희가 복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광야에 있었죠. 사울에 쫓기면서 얼마나 불안해요. 다윗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숨을 곳은 동굴밖에 없거든요. 동굴. 근데 동굴에 숨어서 비는 피하고 이슬은 피하는데 동굴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 퇴로가 없어요. 동굴은 거기서 자다가 들어와서 대적이 다윗 여기 있네? 그러면 퇴로가 없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안 잘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에서 잘못하면 동물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잘 수밖에 없는데 동굴에서 잠이 와요.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안한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시편 4편의 마지막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걸 어디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해요. 왕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윗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체험하시는 거 있죠? 평강.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평안은. 그래서 평안을 회복하고 이 문을 나가셔야 그래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하니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 평안의 길이 열려있기에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평안하십니까? 언제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한잔하면 평안하죠. 그게 평안한 게 아니라 알딸딸한 건데 그거를 평안으로 오해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시린 소원하고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나시린이죠.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겠다고 결단했으니 신약의 나시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많고 안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바로 축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광야에 있어요. 앞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날마다 일이 터져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그게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애굽 보면 난 정말 절망이에요.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애굽 보지 말고 나실은 서원하면서 포도주 끊고 시체도 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애굽 문화 절단하고 단절하고 약속의 땅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깨달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중국 가서 선교하셨는데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사모님이 32살의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 셋을 잃어요. 그 자녀들 잃고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서전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자녀들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심은 정원사가 오셔서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다. 여러분, 끝까지 선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10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애굽을 봤다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그냥 영국에 있었다면 내 아내가 죽지 않았겠지? 내가 영국에서 있었다면 내 아이들이 죽지 않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한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무덤에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항상 고백했던 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선포했대요. 좋아, 여러분, 오늘도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시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